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 속 고독에 뿌리 내린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뿌리 내린 신앙의 시리즈는 마지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될 텐데요. 사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뿌리 내린 신앙에서 이 제목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광야 속 고독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독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기출 좀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허락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좋은 생활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늘 언제나 그렇게 고점만 향하는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해서 받아 누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복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좀 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3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미국의 사막 기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곳은 과거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할 때 지나갔던 길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길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 기후예요. 그 사막 기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메말라 있고 물도 없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끌고 왔던 말도 잡아먹고 마차도 다 태워가지고 이제 불 지펴서 살고, 그렇게 겨우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굿바이 데스밸리 해서 이제 안녕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아 안녕,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저렇게 사막 기후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뒤태를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있고, 저 멀리 점 2개가 있는데요, 점 2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막 앞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다고 달려가는데요,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 끝까지 간다고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험한데 가가지고, 근데 그곳의 지형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사막 기후에 이제 언덕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물을 마실 강이 아니에요. 저 뒤편에 호수처럼 있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가요. 물이 자박자박 있는데요. 걸어가면서 밟히는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밟혀요. 소금 땅이에요. 저기가 해발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해수면보다 더 아래쪽이라서 그 땅이 되게 낮은 곳이에요. 근데 저렇게 소금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저곳에 서부 개척자들이 지나갈 때 물 마시려고 한 컵 떠가지고 마셨는데 다 소금 물린 거죠. 진짜 짠가 제 아들이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찍어가지고 혀를 딱 댔는데 진짜 짜더라고요. 저도 입에 대서 먹어봤는데 순도가 높진 않습니다. 흙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면 이렇게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뜻하지 않게 물을 구하지만 물을 구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비유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곳을 다녀오고 나서 광야 같은 삶이 정말 이런 삶이구나. 팍팍하고 정말 메마르고 어디 한 곳 숨쉬기가 쉽지 않은, 저곳에서 여름의 한낮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요. 그곳에서 숨을 쉬면요, 한증막에 들어가서 숨 쉬듯이
갑자기 더 말이 확 들어오는 거죠. 숨 막히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광야 같으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 같으십니까? 네, 푸른 초장 같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푸른 초장만 걸어가면 좋은데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 성경에 보면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왕 사울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 앞에 나왔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공분이 사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탁 쓰러뜨립니다. 사울이요, 그를 인정했어요. 사울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 다윗, 사울이 자기 딸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사울에게 악귀가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귀가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 가서 하프를 켜고 그 악귀를 쫓아주었습니다. 사울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이다가 확 바뀌어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확 갑자기 분이 차올릅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차올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 이제는 내 왕권까지 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기만 하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정말 사울이 죽일까 싶었는데 진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에게 칭찬받았던 그 칭찬이 사라지고 홀로 지는 시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시기심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로 몰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즐겁게 생활하다가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전에는 눈길로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갑자기 광야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쫓겨나간 것처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죠.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우리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의 예절을 배우고 왕의 학문을 배우고 그 왕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이 그곳에 있는 관리들과 싸워서 다투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말리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게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는 살인자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왕자로 자라났던 모세가 어느 순간 살인자로 내몰림 되게 된 거죠. 모세가 광야로 가게 된
그 과정, 그 동기에는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그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줄 수 있을 거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교만한 마음과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를 광야로 내몰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광야의 시간, 그가 실수해서 들어간 그곳이 그 젊었던 시절을, 그 시간을 다 보내는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삶 주위에는 광야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습니까? 부디 멀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만 많이 펼쳐져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찾아오고, 또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광야가 찾아오고,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간이 한 해, 두 해, 좀 짧게 지나가면 마음에 그래 잠깐 내가 버티고 말지. 하루 이틀이라면, 마치 제가 그 사막에 2박 3일 야영을 가서 지내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 광야에 있는 것, 사막에 있는 것 버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일 텐데, 뒤에 돌아올 기약이 없이 광야로 내몰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시간 잘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광야는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 광야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주님, 그것만 빼고 저한테 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길을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속성과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세속성,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세속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속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나를 맞춰가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응에 내가 반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주변 상황에 내 삶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본질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좋게 봐주면 나도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싫게 보고 나쁘게 보면 어느 순간 위축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길, 그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성은 그에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길이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세속적인 우리의 물을 다 빼고 거룩성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광야는 그런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내몰렸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을 찾아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곳에서 예전에 도심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가져와서 그곳에서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요, 눈을 마주칠 때 한 사람에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는데 우리가 주변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눈, 그 주님과 눈 마주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눈을 마주쳐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요한 선지자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외침이 어디서 외친 외침이냐면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죠.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마을에 많이 있겠죠. 도심에 많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들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나 알아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 방문 판매를 하려고 해도요, 가가오 문 두드려서 가서 얘기를 하고 이 물건 좋습니다, 사주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가가오를 방문하지 않고 광야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올 때 그 마음의 갈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증이 있기에 시장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는 그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이 선명하게 들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지금 무엇인가 잡음이 많이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 그곳 가운데 과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눈치도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눈길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단, 정말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런 결단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은 사람들의 눈치 보는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삶.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난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봐. 뭐 사람 눈치 봐.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는 사람, 거룩한 눈치를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래 참고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즉 사람 눈치를 안 본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 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지식이에요.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은 없는데 정말 그런 척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자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흠뻑 빠져서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직장에서도요, 신입사원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맡겨서 일을 했는데 하고 와서 보면 다 어딘가 다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일 시키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문제가 뭔지. 선임이 잘 못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지시 잘 못해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올바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해내는 것인데, 그 얘기는 나 자신을 한 발짝 멀리 해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 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한 발짝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 인지 능력,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십니까? 주관화시켜 보는 사람들은 과대 또는 과소, 너무 크게 보거나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세요. 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숙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못하는 걸 아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더 훈련되어야겠다라는 배움의 마음을 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라는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메타노이아, 헬라어 단어 중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 같이 메타를 쓰잖아요.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메타인지를 잘 갖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메타노이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어떤 것이냐면, 앞서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딱 객관화시켜서 봐서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자신의 관점으로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메타노이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가 주님의 눈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라내야 될 죄인지, 무엇을 계속 주님 앞에 더 성숙시켜 나가야 될 모습일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회개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알고 분별해냈을 때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단어들을 몇 개 가르쳐 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세속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하나는 거룩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했고, 하나는 메타노이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껏 뿜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질 높아지는 삶으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고독을 맛보게 하실 때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련히 잘라내고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돌이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살아가면서, 푸른 초장만 가면 참 좋은데, 그 푸른 초장에서 누군가의 시기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깎아내기 위해서 옮겨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해갈까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잘못 반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씀에,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광야길 걸어가게 되는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감사한 가운데, 그 광야길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더 크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확성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더 크게 들리는 그 광야 속에 들어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도심 속에 제가 광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만들 수 있는 광야. 같이 여행 가자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기 데스밸리 같이 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을 경험케 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끌어내고 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모든 생각들도 잠잠히 가라앉히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침묵은 우리의 휴대용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휴대용 골방 얘기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휴대용 골방이 하나쯤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더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침묵. 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 침묵의 시간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눠가며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란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홀로 있지 않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광야, 그 광야길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찾아온 그 광야길,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찾아온 광야길, 때로는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광야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길을 허락해 주실 때 세상 가운데 이 세속적인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거룩을 회복하라고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메타노이아, 내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잘라내야 될 죄와 우리가 취해야 될 주님의 의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정돈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고독 가운데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라고,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 주님 이 우리 인생길이 길 잃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아버지 광야길 가운데 홀로 있고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도움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만나는 광야길,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광야길 가운데 주님 우리 마차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버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의 관점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런히 잘라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교만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할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닦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광야의 그 고독을 맛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광야길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길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너무 많은 조언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그때 하나님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침묵으로 하나님 뜻을 더욱더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만의 새로운 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을 다 지낸 모세가 아버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아버지 광야길을 다 마치고 난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모든 광야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눈길을 저련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직원회가 있을 테니까요,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원회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